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것은 성경은 각기 다른 시대에 40여 명이 넘는 각기 다른 저자들에 의하여, 이분들이 있을 때는 서로 인터넷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각기 다른 대륙에 떨어져 있고, 또 시대도 뭐 저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또 뭐 조선시대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시대가 떨어져 있으면 각기 다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상의할 수도 없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저자들이 살았던 시대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살고 있던 시대도 뭐 일본과 중국과 한국 정도 이렇게 되게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던 저자들인데, 이분들이 적은 성경이 내용이 한 사람이 적은 것처럼 다 통해 있어요. 이런 걸 이렇게 발견하고 읽을 때마다 성경은 사람이 적을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 안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감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어떤 영적인 존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사람 안에서 동일하게 한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시지 않고서는 이 성경이 적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죠. 근데 이 성경 사건을 보면은 원리가 똑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래서 참 많은데, 우리는 보통 인생의 문제와 해답을 얻고 싶을 때 그 문제와 해답 자체에 골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동일한 원리를 우리한테 주는데, 구약에 적혀 있는 사건 중에서 기억나는 것은 불뱀 사건이 있습니다. 불뱀 사건이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읽어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인생 가운데 죄와 상처와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여러 상처와 또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불뱀에 물린 것과 같이.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겼을 때,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그 상처를 골몰하고 있지 말고 불뱀에 물려있는 거기를 계속 바라보고 있지. 근데 사람들이 보통 삶의 패턴이 어떠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안에 골몰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놋뱀을 바라보라. 놋뱀은,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 공부도 오래 하고 막 그랬지만, 그 사람이 요즘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 전인적인 치유에 대한 설교하시면서, 요즘은 이제 마음에 대한 치료도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주일날부터 계속 다루고 계세요. 근데 상담 공부도 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내 상처를 묵상을 하게 돼요. 이게 계속 그걸 묵상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되게 안 좋더라고요. 결론은 해답이 어디서 나냐면, 따라합시다. 불뱀에 물린 그곳을 자꾸만 보고 있으면 이 상처 어떻게, 이 상처 어떻게, 독이 번져가네, 막 그런 생각만 하게 되고, 이것이 사망이 나의 정신과 모든 걸 막 이렇게 점령해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구약에서 뭐라고 하냐? 눈을 들어 문제를 보지 말고 장대 위에 구리뱀을 보래요. 그럴 때 거기에서부터 독이 씻겨나가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생명이 역사를 해요. 근데 이것은 구약에 이제 어떤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저자가 이 말을 적었고, 또 신약에도 똑같은 원리가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풍랑이를 걷는 사건을 볼 때, 따라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를 믿고 주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뭔가 따라갈 때가 있죠. 조영희 목사님도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 뭐 이렇게 감동을 받고 성전을 이렇게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주님이 주신 감동이고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 와중에도 조영희 목사님 간증 읽어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대금이나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그 철근을 붙잡고 막 우시면서 주님 앞에 막 절규하셨던 그런 간증들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 마음에 뭐 표현을 그렇게 뭐 차라리 죽기까지 이렇게 힘들었다, 뭐 이런 이제 표현도 제가 들어봤고, 또 양병철 목사님께서도 주의 감동에 순종하여 그 젊은 인생을 선교지에 갔는데,
거기에서 찾아온 결론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풍토병에 걸려서 정말 그 모든 자녀가 양진석 목사님이 집에 올 때마다 문을 열어봐서 오늘은 아버지가 살아계신가, 이런, 이게 말로 들어서 이랬지 그 상황을 직접 우리가 당사자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인생에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다가도 풍랑은 와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 따라가다 풍랑이 왔을 때 여기에 베드로가 풀어가는 원리는 불뱀을 바라보는 사건과 똑같아요. 풍랑이 왔을 때 풍랑 자체를 막 보면은 그 상황과 현실 감각과 이런 거 안에 잠식을 당해. 우리가 더 빠져. 근데 여기서 풀어가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라. 참 이게 인본주의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인본주의적으로는 터진 문제들 쫓아다니면서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막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항상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고 다시 풍랑과 바람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눈을 들어 정신 차리고, 여기에 이제 풀리는 명언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니 바람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눈을 들어 주여를 찾으니, 영적으로 제정신이 돌아와 주여를 찾으니 거기에서부터 풀렸어요. 자기의 머리로 야곱이 어떻게 한번 형을 이겨볼까 하고 팥죽으로 뭐 이렇게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썼다가 결론적으로 찾아온 거는 도망자가 되고 광야에 혼자 돌베개에 베고 자는 자가 되었는데, 그때 주님은 그 문제를 푸는 방법도 따라합시다. 돌단을 쌓아 베델로 주를 보게 하시죠. 그렇게 해야 풀려요. 성경에 일괄된 주제는 여러 다른 저자들이 썼어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를 주기장창 강조를 시키는데, 따라합시다. 문제를 보지 말고 나의 기도의 그 제목들 있죠? 그거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 예수에게 집중하라. 그럴 때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역사하고 주의 어떠함이 역사하여 놀라운 주님, 광대하신 주님을 간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에 각자 여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은 각자 다르시겠지만 답은 하나예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주 예수를 바라볼 때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말씀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볼 때 놀라운 십자가를 지나 주의 보좌 우편에 승리하는 그 놀라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차원의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우리 안에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 예수를 바라보기 가장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중 권세와 능력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게 하는데 참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다시 들었어요. 항상 말씀은 참 신기해요. 처음 들을 때 은혜가 있고 또 두 번 들을 때 은혜가 있는데 세 번 들을 때 은혜가 있고 100번 들으면 100번 들을 때 은혜가 더 깊어요. 그래서 오중 권세 능력을 이제 다시 막 듣는데, 와, 진짜 신기한 게 이게 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중 권세와 능력이 막 저 안에 밀려 들어오는 게 막 느껴져. 주님은 바라보고 바라볼수록 그 안에 넘치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오중 권세와 능력. 첫 번째 능력은 뭡니까? 우리 한세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달달달 이제 애울 수가 있죠. 무조건 첫 번째는 창조. 여기 엘리트, 여기 우등생 있다. 장학금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싸울 수 없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지, 장학금. 여기 정답 맞췄으니까 역시 우리 한세교회 재직 훌륭합니다. 자, 우리 창조의 능력 나와. 창조의 능력 바로 탁하면 바로 탁 나와요. 우리는. 자, 창조의 능력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태초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말씀 자체이시고, 그분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의 역사는 여기부터 출발해. 모든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 묵상할 때 그 안에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입술도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아 보시고 잠깐 여기서 테스트를 보면은, 나는 내가 나 자신을 느낄 때 나는 상당히 그래도 마음이 긍정적이고 좀 밝고 괜찮은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자, 있고 그다음 손 내리시고. 나는 나 자신을 내가 느낄 때 나는 좀 약하고 좀 부족함이 많고 좀 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 그다음에 나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려보시고. 예, 눈 뜨세요. 자, 이게 자기 안에, 이거는 뭐 저기 그냥 이게 하나의 어떤 건데, 내 안에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이 느낌은 그냥 생긴 느낌이 아니에요. 이 느낌은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변에 나하고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또 환경과 또 그 안에서 내가 나한테 하는 말들, 이런 게 쌓여서 생겨난 소결론이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내 삶 속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떠함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마음 공부하다 보면 그게 자존감이 되는 건데, 그런데 말은요, 말로 끝나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그 사람 안에 어떤 느낌들을 결론짓게 만들거든요. 사람의 말에도 이런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잠깐 해봤지만 저는 이게 주님 안에서도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걸 경험을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창조의 능력을 좀 많이 공부하시고 잘 이거에 대해 준비된 주변의 사람들을 제가 만났으면 좀 럭키했겠죠. 근데 대부분 저희 윗세대에 계신 분들은, 프로 이제 그런 어르신들은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거를 잘 안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일제 통치 문화 이런 게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배운 것들이 그냥 저희한테 와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막 이렇게 미국 주님의 기독교가 기반이 된 미국이나 이런 데의 이제 가정 분위기와 한국의 가정 분위기는 되게 달라요. 미국에서는 너는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이 만드신 존귀한 자란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주님의 생명의 문화 안에서 형성된 가정 문화 안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이렇게 텔레비에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막 긍정적이고 뭐 이렇게 사람이 되게 자유하면서 막 이래.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말의 창조의 능력이 좀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힘이 역사를 해가지고, 조금만 뭐 잘한다 그러면 우리 한국 분들이 뭐라 그래? 경고방동하지 말고 항상 네가 잘한 걸 생각하지 말고 못한 걸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 뭐 이런 식으로 사랑 표현이 이제 한국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 나대지 마라, 막 이런 얘기 막 뭐 상을 받아와도 교만할 것 같으니까 더 혼내고 막 이렇게 이쁜 자식 더 때리고 막 이래. 우리는 그랬어. 근데 이제 그런 말 듣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 입술의 창조의 능력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어. 창조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 안에 뭘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항상 이제 제약의 말, 이게 사랑의 왜곡된 표현이 있지만 그런 걸 듣다 보면은 우리 안에 그런 게 생겨. 그래서 저도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맨날 듣던 얘기 그거니까 그런 게 내 안에 형성된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별로다 내가. 근데 이 느낌은 내가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들었던 그 말들의 소결론이에요. 이게 말은 뭔가를 만들어내거든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게 좀 제한과 율법과 이런 말보다는 살려주는 말을 많이 해야 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넌 존귀한 자야. 넌 주님의 형상이 네 안에 있어. 너는 네 혼자를 보지 마.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던 나폴레옹은 망했지만 나중에 그 전쟁에 져가지고 왜 유배당하고 그냥 비참하게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는 망하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는 한 끗 차이지만 되게 다른 거예요. 주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너는 그런 자야. 널 보지 마. 주님이 네 안에 있어.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잖아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그게 또 뭘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많이 해야 해.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좀 약하다고 느끼는 것도 축복이 되더라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주님을 더 찾게 되니까 나중에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그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깨끗한 통로로 사용받고 생명의 통로 사용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의 말에도 이런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는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절대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 따라합시다. 창조의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그런 권세와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내 삶이 절망적이고 뭐가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거기를 보고 있지 말고 불뱀에 물린 없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가난이나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없는 것을 뭐든지 만들어내시는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날마다 바라볼 때 그 차원의 역사가 또 체험이 돼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창조의 능력. 창조의 능력. 할렐루야. 그분을 날마다 고백해. 그냥 밤낮 걸어갈 때마다 창조의 능력 아멘. 창조의 능력 아멘. 창조의 능력 아멘. 막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 삶이 내 삶에 역사를 해. 창조의 능력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시고 또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구절입니까? 자,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와 사탄과 이런 것에 같이 버무려져 살아가는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사망이 역사해요. 우리 삶 가운데 마음에도 사망이 역사하고 환경에도 사망이 역사하고 그 사망이 질병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낭망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환경적인 아주 칠흑 같은 나의 한계의 절망 이런 것들로 항상 그런 게 그냥 벗삼아 살아가는 게 죄악된 세상인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 힘으로 사망을 못 이겨요. 인간의 존재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나의 메시아가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특히 이제 부활의 영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도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살리신 영이 있다. 예수를 살리신 영. 그분이 누구입니까? 부활의 영이신 성령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부활의 영역에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이것이 저는 한세교회 공과 배울 때 참 놀라웠어요. 신학교에서도 알지 못하는 거였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성령은 그냥 성령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도 성령을 힘입어 생명의 역사, 생명의 성령을 힘입어 부활하셨다.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넘치도록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부활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러면 부활의 영, 성령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모든 사망을 몰아내고 날마다 아침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삶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도 뭐 사업에도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생명의 성령의 영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기에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공과나 담임 목사님 말씀 듣다 진짜 제가 무릎을 치면서 멍들도록 치면서 은혜를 받았죠. 뭐냐면 이 성령과 부활의 영은 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먼저 부활을 경험하려면 따라합시다. 죽음을 경험해야 비로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도 없이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은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고난주간부터 십자가와 성령 설교하실 때 저 설교는 뭔가 범상치 않은 설교인데 그런 느낌을 받고 깊은데 그걸 내 짧은 머리로 다 알 수도 없구나. 그래서 주여 저기 뭔가 있는데 저기는 되게 많이 뭐가 중요한 원리가 많이 들어있는데 저 말씀을 심히 사모합니다. 막 그러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 성령과 십자가는 세트였구나. 그걸 왜 나는 이제까지 몰랐을까? 성령 충만을 그렇게 받고 싶었으나 그 먼저 전에 십자가가 필수 코스였다는 걸 왜 나는 이제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에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때 탐방을 이제 은혜로운 교회 탐방을 좀 다녔어요. 이렇게 다른 훌륭한 교회들 이제 배우고 싶어가지고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지한테 주일 사역하던 거 제가 한 달 정도만 뭐 이렇게 좀 제가 맨날 개척교회만 있었으니까 이제 큰 교회 은혜 받고 좀 내가 배울 걸 배우고 오겠다 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촌에서 자란 전도사 이제 큰 교회 가서 많이 배우고 와라.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한번 이렇게 자유롭게 다녀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유명한 교회를 가봤어요. 근데 첫 번째 제가 찾아갔던 교회가 십자가를 강조하는 교회를 가봤어. 거기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야. 그래서 무슨 불꽃 무슨 시리즈 이런 책을 많이 내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뭐 설교자는 불꽃처럼 뭐 타올라야 된다. 하여튼 뭐 그런 불꽃 시리즈 책을 많이 냈어. 그리고 그때 신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어요. 했더니 거기는 말씀이 십자가 설교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십자가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십자가는 육신과 상관이 있어요. 육신을 죽게 이렇게 드러내게 하고 죽게 하는 게 이제 십자가의 원리인데 거기 설교는 육신의 부패를 그렇게 드러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 나는 할 수 없는 자고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실패하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올려놓기만 합당하다. 이런 설교를 그냥 많이 해.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항상 회개가 있고 항상 자기 부인이 있고 눈물이 있어. 근데 거기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령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십자가 얘기만 해.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어떠냐? 항상 주님 앞에 자기는 죄인이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이 고개를 못 들도록 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거기서 예배를 끝나고 밥을 먹었어요. 우리 그냥 이렇게 코로나 전이니까 밥을 먹었어. 근데 우리가 보통 밥 먹을 때 보면 성도 간에 교제가 있고 막 이렇게 자유함이 있고 이런데 십자가만을 얘기를 하니까 거기 생명은 없고 십자가만을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쭉 가라앉아가지고 거기서 밥 먹다가 대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 이렇게 부족한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죄만 생각하고 경고망동하지 않고 다 눌러져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밥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네. 그랬더니 너무 조용하니까 거기 한 500명, 600명이 갑자기 싹 저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내가 민망해가지고 떨어진 수저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졸업을 했어. 한 주 만에 졸업을 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만 강조하면 그렇게 되는데 또 그 성령만을 강조하는 교회를 또 가봤어. 십자가는 빼놓고 성령만 말하는 데 가봤어. 그랬더니 여기는 자기의 육신을 먼저 철저하게 봐야 되는데 이 세트를 건너뛰고 성령만을 강조하면서 그때 당시에 새마을운동하고 막 성공주의 이런 것과 성령이 짬뽕된 것을 가리키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적이 나와. 실적. 성령과 실적이 결합이 되면서 이게 성령 충만인지 아니면 성공 충만인지 뭔지 막 이렇게 혼동되는 막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교구 이런 걸 들었는데
이쪽에 지역에 한 교구가 있고 이쪽에 지역에 한 교구가 있는데 새신자가 이 길 같은 데 가운데서 나온 거야. 그랬더니 성령 충만 막 역사 많이 하는 교회인데 이 새신자가 이쪽 교구냐 저쪽 교회냐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충만한데 이게 막 성령 충만이 막 경쟁이 막 붙으면서 막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 새신자를 이쪽인데 니네가 왜 그러냐면서 막 이렇게 막 싸워.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 많이 하시는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여자 전도사님들이 막 쉐쉐쉐쉐 막 이러는데 그분들이 제가 대학원 때 임원을 했거든요. 제일 많이 와서 따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기도 많이는 하는데 막 좀 분위기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 육체의 부패와 타락은 못 보고 성령만을 구할 때 뭔가 이게 이상해. 왜 저분은 저렇게 임원단을 와서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분이 기도는 많이 하는 분인가? 이게 나는 딜레마. 아니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성격은 여전히 강한가? 이거의 딜레마만. 십자가 빼놓고 성령만 강조하는 분들 봤더니 무서워. 그런 분들 제일 무서워. 그래서 제가 답을 못 찾고 있다가 이제 한세교회 설교 듣다가 이제 이거를 왜 난 진짜 인제 알았나 이런 거야.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성령은 세트다. 부활은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은 십자가와 성령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십자가는 요약하면 내 육체의 타락과 부패를 알고 나는 죽기에만 합당합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육체를 죽게 하신 거고 거기 가만히 성경 읽어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게 십자가다 이렇게 나오는데 십자가는 요약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것이 십자가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육체가 뭔지 아세요? 그 정체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을 때 육체와 성령은 성령께 육체가 굴복을 하지 않아요. 감히 지 주제의 육체 주제에 성령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 위치가 스스로 하나님과 동급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육신의 부패와 타락이에요. 그것이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 내려오는 게 십자가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육체는 죽기만 합당하다. 이거를 처절하게 고백해야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오늘 말씀에도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십자가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승천하는 일이 세트로 같이 나오죠. 우리 안에 부활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그런데 십자가만 편중돼도 안 되고 성령만 편중돼도 안 돼. 이게 이산화탄소와 산소 같아서 산림욕 같은 거 보통 우리 편백나무 숲 가가지고 산소를 들이마시면은 생명이 막 우리 안에 공급되는데 여기에 필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먼저 쫙 뱉어야죠. 독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뱉어야 돼. 그래야 산림욕장 충만한 산소 한가운데 가서 산소가 쫙 들어와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독인데 그거를 뱉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산림욕 충만한 한가운데 서 있어봐. 하나도 그 산소가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풀렸지. 은혜가 충만한 곳에 있는 성도 중에 변화 안 되는 성도가 왜 있나? 그것은 처절한 자기 육체를 못 보고 자기의 진실한 자백이 없어. 주님 안에 자기가 잘났어. 이런 분들은 생명이 충만한 한가운데 있어도 변화를 안 받아. 예수님 옆에 가룟유다처럼.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의 육신은 철저히 부패했고 죽기에만 합당하다. 오 주여, 나는 십자가를 지기에만 합당합니다. 그런 십자가의 고백이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이 그 다음에 세트로 역사를 합니다. 오중 권세와 능력은 너무 심오해서 2개만 했는데 벌써 끝났네, 시간이. 그래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기회가 있으면 또 할게요. 자, 오늘은 2가지만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의 능력. 그 주님 붙잡고 기도하시면 창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망을 부활로 바꾸시는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모든 사망 가운데 부활이 역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